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경배하는 신앙.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AD와 이제 BC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일에 대해서 천사들은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 2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이 소식이 나와 있는데 2장 10절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뒤로 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중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탄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빚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빚은 탕감을 받기도 하고 회생 절차도 있기도 하지만 죄의 빚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전부 다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처럼 죄의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자제품 망가지면 AS 보내듯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AS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56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원자가 온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더군다나 당시의 왕과 제사장 모든 귀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마태복음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냐면 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적지 바로 자기들의 그 조상인 베들레헴 바로 다윗이 자기들의 그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호적하러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산 날짜가 돼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를 포도기에 싸서 구에 눕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관에 들어갈 그 자리가 없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막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 잘 되는 곳에 가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도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만삭의 마리아,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코앞에서 그들은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버느라고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집에서 남자분들이 TV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지고 우는 것도 모르고 TV를 멍하니 볼 때 이제 아내가 여보 애 울잖아. 애 우나? 그렇게 우리가 몰두하다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돈 벌기에 바쁩니다. 저도 어떤 식당에 가니까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표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는 모습 보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세상 일에 바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 이 귀한 날이지만 세상 일에 바쁘고요. 또 친구 만나러 바쁘고 또 돈 버느라고 바쁘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다 보니까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여관집 주인처럼 눈앞에 보면서도 영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성탄절 찬양이 울리고 그리고 종을 치고 추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온 지구상에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리고 믿자고 해도 안타깝게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2장에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헤롯 왕의 이야기를 보시죠. 2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왔습니까? 하면서 같이 경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동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동했다는 말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디스터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 사람에게 주권을 주면 그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여러 개를 쪼개서 이제 분봉왕 나누어서 우리로 따지면 지방자치식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사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거든요.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나? 누가 왕이 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헤롯 왕은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냐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은 잘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모든 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별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누가 이렇게 찌르듯이 갑자기
예수님 어디서 나냐? 메시아 어디서 나냐? 그래가지고 옆구리 찌른 격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봅니까? 예수님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안 돼.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아,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이분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헤롯 왕의 반응을 보시죠. 헤롯 왕은요 아주 강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불러서 어디서 났는지 알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7절에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속임수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동방백서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지 않고 그냥 갔구나 생각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왕들 보면요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안 올까봐 네로왕 같은 사람들은 다 이 감옥의 사람들을 가두었다가 내가 죽거든 그때 같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같이 슬퍼해야 되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전도하자 기도하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자 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왕처럼 또 여관집 주인처럼 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자기 일에 바쁘고 또 헤롯 왕은 자기 왕자리 빼앗길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못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동방박사 그리고 또 목자들입니다. 자, 목자들에게는요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또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목자들에게는 뒤로 하지 말아라. 뒤로 하지 마. 얼마나 베두인족들 그 들판에서 양치느라고 수고 많고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뒤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바로 메시아 예수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소식을 그들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한 장면이 2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목자는요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하층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이런 직업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세리, 창기 뭐 이런 그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고요. 또 동물들의 배설물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성전에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가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5절에 이스라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특히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84세가 되었는데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어서 87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결혼한 후에 36절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러니까 7년을 살다가 그 후에 그만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이분은 과부로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예수 만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눈이 빠지게 기다린 거예요. 눈 빠지게.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요 주님이 만나 주세요. 여기 보니까 금식과 기도로,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해서 성전도 막 떠나지 않았어요. 안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고, 또 시몬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말로 하면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거든요.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들어가면요 2장에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였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먼 데서 찾아온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찾아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좋으니까 바벨론 문화 막 굉장한 문화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 가서 살아라. 그래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거리가 우리로 보면 여기서 저기 백두산 넘어서 중국 우리가 옛날에 뭐 영경 가는 것처럼 저기 중국 상하이까지 가는 거리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분들이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왔을까? 우리가 성경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그들에게 정책을 할 때 이분들을 다 한 곳에 집단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펴든지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죄 짓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집단으로 정착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회막을 짓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린 거죠.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또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이런 동방 박사들, 이분들은 왕의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전생에 하면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탄생한 교회가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때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허무는데 와서 이제 다 성물도 끌어내가지고 허물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벽화에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 바로 자기들 이 동방 박사들이 경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장군이 멈춰라. 우리 조상이 와서 경배하던 곳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탄생교회는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와서 경배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다 알고 그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정말 기이한 별이 뜬 거예요. 큰 별이 뜬 겁니다.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인가 보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분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설교, 기적,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 유황, 몰약,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유황, 바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고, 또 몰약, 바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다 준비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알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분들이 놀랍게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와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목자들, 시몬, 안나, 동방박사들 이런 분들은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 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전날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쉬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내가 경배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또 몰약과 같이 치료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가 임함으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술과 마약과 음란 또 도박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그것들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받아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청화전설이라고 청개구리 이야기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근데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을 늘 반대로만 듣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하면 떠들고 나가라 하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밥 많이 먹어라 그러면 또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 안 듣고 어머니의 속을 썩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청개구리 아들 보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개울가에 꼭 묻어라. 어머니는 얘가 반드시 반대로 할 줄 알고 이제 산 언덕에다 묻어야 되는데 산 언덕에다 묻으면 개울가에 묻을까 봐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개구리는요 이번만큼은 내가 어머니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자 이제 어머니
무덤이 다 홀랑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그 항상 개구리가 이렇게 깨굴깨굴 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엄마 말 잘 들어야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전혀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내가 그때 할 걸 하면서 껄껄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지금 보면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어떤 분이 보니까 미국이 그 쓰는 영어, 그 언어가 뭡니까? 영국과 또 미국 영어잖아요. 근데 이 영어가 한 큰일 가운데 뭐냐?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세계 많은 뭐 프랑스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지만 영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많은 뛰어난 기업인도 있고 기업가 정신도 대단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죠. 우리가 5,000년 동안 근면 성실 안 해가지고 맨날 우리가 중국한테 일본한테 우리가 당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근 50년 동안 한 일 중 가운데 가장 큰 일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인구 비례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은혜 받고 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죠.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어려워지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주 5일째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내 편하게 살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식과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못 만드는 게 어딨습니까? 잠수함 만들죠. 원자력 발전소 있죠.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행기 만들고 다 해도 왜 어려워집니까? 신앙이 식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덩달아서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 범사가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잘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세계에서 해도 이 무엇이요? 크리스마스 다 없애자 그러잖아요. 예? 중국은 망합니다. 제가 연합니다. 얼마 안 가서 중국은 불과 10년 20년 지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핍박하면은요 어떤 나라나 정부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스탈린이 여러분 하나님 다 버리고 공산주의했지만 어디 됐습니까? 완전히 거지됐잖아요. 소련 이 최고로 이쁜 아이들 젊은 애들 이 모스크바 대학 그 최고에 나온 대학들이 여러분 저기 제가 일산 지역동에 살 때 얼마나 많이 와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와서 이랬습니까? 소련이요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낮아요. 왜요? 하나님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은요 지혜와 자원도 좋고 물고기도 맛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서해안에 가서 물고기 잡아야 하니까 잡아가냐 했더니 똑같은 물고기인데 서해안에 있는 게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맛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해외 나가서 여러분 뭐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과일을 먹어도 한국처럼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과 기업인들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뭐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뭐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다 없는 것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모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동네 어떤 커피 사장님 전도하려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건물이 보니까 밑에 집도 커피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이름이 보니까 성경적이라 제가 그냥 불쑥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이름이 성경적이라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기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친밀히 여기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쑥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대기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 언제 뭐 연락하고 예약하고 갑니까? 친밀한 사람들은 그냥 불쑥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가서 지나치는데 그 집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반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짧은 얘기지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양지에 큰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근데 이제 빚도 짓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는데 정말 온갖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믿음의 지금 1세대인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 젊었을 때 뭘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다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전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게 자기가 그 뭐 큰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저한테도 가면서 제가 그냥 왔는데도 뭐 잠깐 들렸다고 하면서 뭐 한갑도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커피 원두 커피 막 1kg 큰 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또 냄새가 좋고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기쁨입니다.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박 11면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신령한 복 받아야 됩니다. 예, 저도 사실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막 꾸미고 이러는 거 어느 순간에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힐튼 호텔을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돈 들이고 해도 세상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라 그들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말씀과 양식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 또 우리가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복입니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5절 말씀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여기 다 여자분이 계시니까 아니 나는 딸인데 왜 또 아들만 얘기하나? 그러니까 아들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종되었던 관계인데 아들 되는 관계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는 율법과 억압이 아닌 뭐예요? 이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예, 사랑의 관계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부탁하면 부탁도 아니죠. 그냥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부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오래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 때 뭐 보고 싶어서 와나 보니 돈 떨어졌어 보니까. 그래서 그냥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오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PX 가서 뭐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또 뭐 돈 좀 달라고 해서 얼마 주지도 않았지만 뭐 8,000원인가 10,000원 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기껏 줬는데 그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10,000원 줄 거면 그냥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붙이지 여기까지 오게 하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근데 그게 자녀죠. 누가 저보고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예? 아들이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된 관계에서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다 죄가 있고 그 죄 생각하면 반잠을 못 이루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당신 죄사함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90%는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는 역사.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그날에는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날을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경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20대는 친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성, 또 우리가 물질, 성공, 우리가 60대, 70대 가면 먹는 거 가지고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들에게 기쁨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1절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는데 여러분 헤롯에게 만약에 찾아갔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경배하는 헤롯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위험과 그리고 예측 불가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위경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미래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노후 가운데도 다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